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모여서 그리고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온양제일 가족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 놀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애모인 자들로 주 백성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새봄을 맞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행함이 부족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였고 이기적이었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늘 깨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어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일상의 평온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예배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기회에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쾌유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중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원 중에서 김기웅 집사님, 이근일 소옥지 엄지 귀한 대원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찬양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끝까지 이겨내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정호승 시인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서 썼던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호승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짐 때문에 겸손했고 그 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짐 때문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저런 짐을 짊어지고 가는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우리는 이런저런 예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짐 걱정거리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이런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편안히 살다가 정말 가슴 아픈 소식,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됩니다. 고국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가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매이게 되고 하나님께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렐리기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렐리기오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묶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묶이고 매여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묶여 사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가치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 살던 관리였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가장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우리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술을 먹으면 이 말 저 말 막 하잖아요. 그죠? 내 속에 있는 비밀도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안 해보셔서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 아무튼 술 먹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국가의 기밀 뭐 이런 얘기도 술 먹으면 막 할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술관원만큼은 가장 신임 많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는 거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부자였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전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아버지도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 거죠. 성공하는 사람인 거죠. 줄을 잘 탄 거죠. 그래서 그만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수룹바벨 주전 537년 처음으로 수룹바벨과 함께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때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에스라, 그 이후에 또 에스라가 또 돌아가잖아요. 에스라의 포로 귀환, 2차 귀환 때도 안 돌아갔어요. 그냥 페르시아에서 호요식하며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이방 사람들이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가 울며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울며 기도하며 금식했다. 이거 히브리어 동사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사형으로 됐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생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쌍해서 금식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명령을 하게 하고 70년 만에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간 백성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면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황폐해서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아직 70년이 차지 않았다. 이제 53년 54년밖에 안 됐으니 한 15, 16년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 우선 그때 가서 건축하자.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일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아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16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가 야단을 칩니다. 그래 성전 건축하지 않고 너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잘 되더냐? 너희 집 잘 고치고 그래 호의호식 할 수 있었더냐? 이러면서 막 야단칩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회복하라. 이제 명령해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때로부터 한 7, 80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율법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뭐 없으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크게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돈 버는 일에 크게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로또 샀다 하면 몇 억 당첨돼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했다 하면 대박 나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 보면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돈 적게 벌고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병약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크게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거기에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프지 말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깊이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 왜 그러냐면 돈이 있어도 걱정 근심하며 살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읽어보면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산 것, 그것을 지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윤리를 범하였나이다,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만날 수 있어요.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다가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내가 회개하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21일 작정 금식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 가슴을 치며 나를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회개합니다. 예를 들어보서 만약에 남편이 속썩여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쳐봐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남편 얘기하는데요, 그러다가 기도가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면 누가 회개합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여서 자녀 문제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누가 회개합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그냥 어설프게 기도를 겉핥기로만 하는 사람은요, 내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자녀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면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내가 회개합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우리 집안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다 있지만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대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깨끗한 그릇입니까? 우리 중에 나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큰 소리 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100% 죄인입니다. 누구만 깨끗한 그릇이 됩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내가 회개하는 사람, 내가 회개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다가 늘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뒤에도 계속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11절 그것도 구체적인 기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예루살렘을 어떻게든지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의 왕에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짧은 게 아니고 길어집니다. 구구절절 얼마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허리가 아파서 고생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병원에서 허리를 수술을 했는데 뭐 여차저차 해가면서 얼마나 이 허리 아픈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긴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마음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지 뮬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염려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고생하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려서 내 염려를 가지고 누가 염려하게 하라? 하나님이 염려하시게 하라. 여러분, 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이 염려하기 시작하시면 내 염려가 간증거리가 돼버려요. 왜요?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염려거리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염려거리를 만지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느헤미야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또 왕이 내가 뭐 해줄까 할 때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내게 제목을 주십시오. 내게 물자를 주십시오. 할 일 많습니다. 왕이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물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도 붙여줬고 이렇게 귀한 건축 자리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거기다 속히하고 돌아오라고 내게 명령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일어나서 우리도 같이 집시다, 같이 건축합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사람,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100년 넘게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큰 문제를
52일 만에 완벽하게 끝낸 것입니다. 준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회개하며 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참된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열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직장생활 주님께 하듯 합니다. 사업도 주님의 일 하듯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줄로 믿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사람은 그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지 몰라요. 일을 할 때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막 느헤미야를 죽이려고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칼을 들고 연장을 들고 무장을 하고 열심히 쉬지 않고 충성스럽게 공사를 하게 진두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면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모든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없느냐? 아닙니다. 장애물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어느 시대나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앞에 가리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깨어 기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내 앞에서 너 장애물은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끝까지 충성하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500년 전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다면 오영석 총장님이라고 계세요. 한신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지금 77세인가 78세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 총장님이 전라도 해남군 산정리 마을에, 산골 마을에 조그만 아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면서 국민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국민학교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그러는, 너는 중학교 갈 필요 없다. 너 나 도와서 농사일 하자. 풀 베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아버지 도와서 농사일을 돕고 풀 베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955년 그가 15살 때 교회 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 말씀 붙잡고 40일 동안 작정하고 새벽 예배 나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오영석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40일 기도 끝난 다음에 편지를 썼어요. 기도 내용을 썼어요. 하나님, 저는 어느 마을 오영석이라는 아이입니다. 아버지 말 듣고 학교를 못 갔는데 꼭 중학교 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할 수만 있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왠지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우표는 사지 못하고 편지 봉투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우체통에다 넣었네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목포에 나가서 가게마다 다니면서 나 학교만 보내주시면 월급도 필요 없고 밥 먹여주시고 학교만 보내주시면 내가 무엇든지 하겠다고. 그런데 100개의 가게를 다녔는데 아무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편지를 이제 가지고 간 우체부가 우체국장한테 가지고 간 거예요. 우체국장이 그 편지를 보고 그 편지를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해남읍교회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통해서 장학금을 연결시켜가지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사가 되고 유학 갔다 와서 한신대학교 총장님이 되셔 얼마나 지금도 존경받는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500년 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 산골 소년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국가의 기강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이렇게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젠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마지막으로 경고하기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이 문제만 속히 해결되기만 원하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내가 먼저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일수록 더 믿음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맘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되게 기도하고 회개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 배움의 길, 직장의 길, 결혼의 길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몸이 아파서 투병하며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다가 능력의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북한 정권 미국과 대결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대량살상 무기 포기하고 온 세계와 함께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예배위원으로 또 어제부터 예배당을 소독하고 청소하고 꼿꼿이 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주차 안내위원으로 재정부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며 교회는 사순절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많은 참석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장동현 성도 전민아 집사님 가정에 서우 둘째를 낳는데 오늘 첫나들이 왔어요. 어느 동생 어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장소우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일평생 서우가 주님의 뜰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를 만났사오니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주의 종, 믿음의 배우자 만나 일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어느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있겠다 싶으면 가능하면 다들 오셔서 그 시간에 적으시고 1시간 동안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스티커를 붙이고 가시면 되니까요. 모든 분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산 미래신문에 우리 교회를 잘 소개하는 신문 내용이, 기사 내용이 전면에 이렇게 실렸어요. 그 홈페이지 검색창에 아산 미래신문 이렇게 치면 신문이 뜨게 되고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이 있는데,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좀 알리고 싶은 분들 있으면 그 내용을 이렇게 공유하기를 누르면 카톡으로 보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잠깐 남으셔서 회의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기도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